굳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줄거리는 알 만큼 성경은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의 내용과 표절처럼 닮은 텍스트가 있으니 바로 최초의 신화로 불리는 수메르 신화입니다. 수메르 신화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내 후대 왕조마다 창조 신화로 재탄생하는데요. 지금 전해드리는 신화는 아슈르바니 889 2만 5천여 점토판 중 일부를 해석한 것으로 기원전 7세기경으로 연대가 추정됩니다. 특히 제카리아 시친에 의하여 해석된 14개 점토판은 후일 엔키의 잃어버린 책이란 이름으로 책으로 출판됩니다. 발굴된 가장 오래된 성경은 사해사본으로 기원전 168년쯤으로 추정되니 비교 감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신의 섭리 인간의 자유의지 편입니다. 이난나와 두무지를 다룬 시리즈 21편부터는 바빌로니아 신화가 이어진다 보시면 되는데요. 즉,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들어서는 왕조들마다 최초 왕조인 수메르의 에리두 신화를 원형을 유지하면서도 조금씩 자신들의 시각으로 개작했다고 추정된다는 말입니다. 점토판 기록으로 보면 첫 번째 점토판부터 시대순으로 쭉 내려와 10번째 점토판이 기원전 13,000년 전 지우스드라 대홍수로 끝을 맺는데요. 11번째 점토판에서 기원전 10만 년 전 마르둑의 결혼 얘기부터 다시 내려오는 게 그 증거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아슈르바니 889 점토판이긴 하지만 연재물 중 대홍수가 나오는 20편까지는 수메르 에리두 신화와 일치하며 이후는 순수한 바빌로 신화로 봐야 된다 이건데요. 후대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가 마르둑인의 니누르탄에 하며 티격태격하는 시기로 넘어가면서 신화 속 신들이 종교석으로 등어갔다고 추정됩니다. 점토판을 해석하러 가볼까요? 두무지와 이난나 편에 보면요. 두무지가 사망하면서 이난나가 마르둑을 반드시 죽이고자 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는데요. 정략 결혼을 통해 얻으려던 신의 계보간 평화가 다시 깨진 것이죠. 이 두 계보의 싸움은 이집트 시대가 열리면서도 계속됩니다. 마르둑이 기사회생하고 이집트 신화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점토판에서는 권력투쟁의 모습으로 생생히 묘사합니다. 이 부분은 준비 중인 이집트 신화를 연재하면서 이집트 신화 속에 스며든 수메르 신들의 모습으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기원전 3800년쯤 되었습니다. 니비루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마르둑이 두무지의 죽음에 엮인 죄로 지금의 아메리카로 추방된 지 1년하고 한 계절이 지난 시점입니다. 아누가 양계보의 싸움도 중재하고 새로운 금광도 둘려볼 겸 지구로 방문합니다. 이번 방문에는 배우자 안투 남무와 같이 옵니다. 가족들이 다 모여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밑에서 설명하고요. 우주선을 타고 내린 곳은 딜문인데요. 지도상 유프라테스강 입구에서 페르시아만 왼쪽을 끼고 바레인 쪽으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엘릴과 엔키, 닌마가 영접하는데요.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엔키와 엘릴이 아버지 아누보다 더 늙어 보였던 거죠. 닌마도 주름살이 군데군데 보이고요. 이건 공전 주기의 차이 때문이었는데요. 니비루의 1년은 지구의 3600년이라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여하간에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나누는 대화 속에 칼주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엔키와 엘릴이 아누에게 말하죠. 전하의 전권대사인 칼주 때문에 지우스드라와 생명의 씨앗들이 살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여기에 머물렀나이다. 시간대 차이로 니비루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라 했기 때문이나이다. 그런데 아누는 의아해합니다. 우리는 빔으로 통신하지 않았느냐? 나는 지구로 전권대사를 보낸 적이 없나니라. 그러자 엔키와 엘릴이 다시 묻죠. 전하가 보낸 것이 아니라면 누가 인간들을 구하기를 원했으며 우리가 남도록 했나이까? 해답은 영상 마지막에 있습니다. 아누는 말합니다. 지구와 인간들을 위한 운명이 무엇이든 간에 그냥 버려두자꾸나. 아누나키가 아니라 인간이 지구의 주인이 될 운명이라면 우리는 단지 도우기만 하자꾸나. 인류에게 지식을 주고 천상과 땅의 비밀과 정의와 올바름을 가르치자꾸나. 그리고 떠나자꾸나.
엘릴과 엔키 그리고 닌마도 결심합니다. 인간을 위한 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아누나키를 위한 성소도 만듭시다. 니비루처럼 지구에서 왕권도 확립하고 선택된 자에게 왕관과 권장도 줍시다. 그에 의하여 아누나키의 말은 역사할 겁니다. 일과 손재주도 강화합시다. 성소 안의 사제품도 확립하고 아누나키가 높은 신으로 봉헌되도록 합시다. 비밀의 지식도 가르치고 문명도 인류에게 전달합시다. 기록에 따르면 아누나키 궁전에서 배운 노예로서의 일들이 종교적 의식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온다 하는데요. 고기를 바치는 일은 번제로서, 신들의 식탁은 제단으로서, 연단 위에 아누나키 지배자를 옮기는 일은 예배 행렬로서 기억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 내용을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습니다. 아누는 딜문에 머무르는 동안 이난나와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계고로 보면 이난나는 손녀인데요. 비록 신화이긴 해도 최고신이 모습이 좀 그렇죠? 후대의 이슈타르나 아슈타르테는 이난나의 또 다른 이름이죠. 이난나는 수많은 연문이 따라다니는 여신입니다. 판무파탈의 전형이죠. 아누는 그녀에게 아누의 귀염둥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아누는 그녀에게 우루크의 사원을 내려줍니다. 인간들은 동쪽 50km 떨어진 산에서 석회석을 가져와 도로를 깔고 이난나 사원과 거주지 주위에 10km가 넘는 두터운 방벽을 세웁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둘러본 아누는 아누나키 수장들을 데리고 지금의 볼리비아 지역에 있는 티아우아나코 사원에 날아갑니다. 제2의 암주 금광을 둘러보기 위함이자 아누나키 단합을 독려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티아우아나코에는 니누르타가 세운 주성야금장이 있었습니다. 500제곱킬로미터의 판파평원에 펼쳐진 비행장도 아누의 눈에 들어왔는데요. 아누의 천상마차는 활주로에 우뚝 서서 금을 가득 실었습니다. 아누는 이 자리에 유배되었던 마르둑도 부릅니다. 마르둑의 아들 나부도 수행을 하는데요. 마르둑은 아내인 사르파닛이 죽었다고 아뢰입니다. 아누는 마르둑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유배에서 풀어줍니다. 아누와 안투가 니비루로 돌아가고 나서 마르둑은 화를 냅니다. 이난나가 아누왕에게 자신이 두무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믿들어 성을 무기로 아누에게 접근을 했다고. 가모니설에 속아 이난나에게 우루크와 인더스 계곡도 주었다고 주장합니다. 엘릴은 마르둑의 말 속에서 어떤 위험을 감지합니다. 다른 니비루원 지구 임무 대장들이 수메르로 돌아가는 동안 엘릴은 아들 나다들을 시켜 남아메리카에 세워진 엘릴계 시설을 잘 방어하도록 시킵니다. 수메르로 돌아온 니누라타는 에리드의 엔키에게 도시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컴퓨터 프로그램 MES를 요청합니다. 엔키는 주기 싫어 미적미적거리는데요. 그러자 니누라타는 아누를 졸라서 프로그램을 받아냅니다. 니누라타는 인간들에게 키시를 건설하도록 시키는데요. 키시는 왕권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초의 왕조입니다. 또 그는 라가시도 건설하는데요. 그의 비행기 기억납구와 미사일 병기구가 있었고 배우자인 바우 사원이 여기에 있었죠. 바우는 전형적인 아시아인의 모습으로 구조물로 남아있습니다. 한편 닌마는 시나이 반도에 진출합니다. 자신의 영토 확장에 열을 올리는 아누나키 신들, 하늘 위에 두 태양이 없고 하늘 아래 두 명의 황제도 없는 법인데요. 지구상에는 서서히 신들의 전쟁 기운이 서립니다. 칼주의 정체가 뭔지 궁금했는데요. 닌마가 결론을 내리는 장면이 점토판에 있죠. 모두를 위한 창조주를 위하여 칼주가 나타났군요. 지구인이 삶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를 도와 지구인들이 살아남도록 우리를 인도했군요. 아누마저도 뛰어넘는 신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아누가 깨닫는 장면을 점토판에는 이렇게 적습니다. 우리가 숙명을 선포하는 동안 모든 단계마다의 운명의 손이 인도하였노라. 모두를 위한 신의 의지가 작동하였노라. 지구는 지구인의 것이노니 우리는 단지 전령에 불과할 뿐이니라. 자유의지를 곱씹어 봅니다. 인간에게 신의 역할은 어때야 할까요?